오늘도 기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삶의 방향까지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죄와 유혹 앞에서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빛이요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이므로 우리의 죄된 습성은 어둠 가운데 머물 수 없음을 압니다. 옛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목장이 예배의 공간을 넘어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엔터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로 탄탄히 세워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들의 VIP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고 깨어진 가정에는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두마게티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성국 선교사님과 가정에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리시는 기도 제목들마다 예수님께서 동참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사역의 곳곳에 쓰임받길 허락하여 주소서. 지영자매 재호 형제 가정에 주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막힘없는 강한 주님의 영적인 힘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제동 형제와 그의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지켜주소서. 에녹 형제와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언제나 가득하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소망을 다시 세우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됩니다. 그걸 자꾸 의무로 알고 책임으로 하는 동안 이거 안 돼요. 믿지 않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 나간 아들이다, 집 나간 딸이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장 VIP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험상 5명이 제일 좋습니다. 5명 VIP 명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목장 식구 5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위에는 5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5사람 이름을 적어요. 이름 모르면 관계를 얘기해 두죠. 누구 언니 그럼 적어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25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목장 비합 1명을 찍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뭔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정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 딱 찍어요. 그래서 5명이 제출하면은 5명 명단이 만들어지죠. 요것이 바로 목장 BRP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고운면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꼼짝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목장 BRP를 놓고 기도할 때는 자꾸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그 단계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5명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장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고, 예수영전 모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BRP를 맡겨줄 만한 목장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BRP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BRP를 맡겨줄 수 있는 목장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장에 BRP를 맡기시는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동을 주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응답입니다. 요새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논리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목자 목녀가 또 목장 식구가 잘 섬겨주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만 내면은 기도 응답이 오니까 처음에는 우연인가 이랬는데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자꾸만 응답이 오면은 이거 기도 응답이야? 그럼 하나님 계셔? 이래서 목자 목녀에게 고맙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예수영전 모임에 집어넣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다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목장을 보면은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한 몸이었지? 한 몸 아니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 한 몸인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그러면 교회는 한 몸인데 그 몸인 교회 안에 지체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자동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예수님의 바디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다, 바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배당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기보다는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 지체가 합해서 같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교회는 헬라어로 너무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하나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큼, 교회는 우리가 지체들이 모였어,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름받은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 우리는 교회 지체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해서 그 부름받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방향성을 가르쳐요. 전화합니다. 우리 어디서 만나자. 도대체 어디서 만날 건데?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제가 목동을 간다고 합시다. 합정에서 목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 합정 아니 프롬 합정 어디? 목동까지 투.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PPT 넘기시면
이 방향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방향성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다. 한 번 더 누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 우리가 지체야. 우리가 예수님의 바디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인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 어디로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거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가 제가 지난달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자, PPT 넘기시면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내가 왕된 삶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집안의 왕이야. 교회의 왕이야.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아노미야. 무법.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무법이라고 합니다. 아노미아가 헬라어로 아노미아가 무법입니다. 생명의 삶 1단원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왕의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왕권을 넘겨드리냐, 내가 매일 왕으로 살아갈 거냐가 우리의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무법자의 삶하고 이 대비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살 거야.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겠다. 결국 예수님의 나의 왕된 삶으로 살겠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엔터 교회로 오셨습니다. 엔터 교회로 오셨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금 유형의 교회인 거잖아요. 엔터 교회로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전도사님, 교회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2022년 2월 22일에 교회를 시작한다고 건물을 얻고 월세 내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서류상으로는 물론 그런데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 PPT 한번 누르시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 고백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 고백 이외에 한 번 더 누르시면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 고백.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이런 고백 아래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마른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단도 있고, 내가 왕인 사람, 교주가 왕이면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선택을 잘 하라고 요새는 그런 이유가, 저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저런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내 인생에, PPT 한번 누르시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눌러주세요.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신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그 교회에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신자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세 내고 교회 하나 뚝딱 져서 오시오,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PPT 넘기시면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어떤 몸에? 우리 교회라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PPT 한 장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잖아요. 사람 바디. 저기 보니까요. 요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막내 애노이가 시험인데 요새 생명과학 시험을 보는데 뭐 신경계 근육계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몸에 여러분들 보세요. 저 글씨 보이지도 않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고 장기가 제자리에 있고 어디는 뒤로 가고 앞으로 가 있고 뭐 이자 역할, 신장 역할 어떤 많은 역할들이 이 몸을 또 돌리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체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밖에 정말 생각이 안 돼요. 그 오른쪽에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구강을 지나서 이누마, 간 있고, 그렇죠? 분문 있고, 위장, 췌장에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돼서 바깥으로 여러분들 아웃풋 나오잖아요. 또 아웃풋 바깥으로 안 나오면 몸이 병들죠. 여러분 이렇게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소망,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같은 목적, 같은 소망, 같은 운명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잠시 삐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잠깐 보고 우리는 끊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들이에요. 영원히 볼 사이들이니까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합당한 생활 방식,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예배에, 목장 모임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런데요. 저는 제가 생각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 이렇게 제가 이대 부속병원 3교대 동대문에 있을 때 제가 내과에 있었거든요.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3교대 근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트를 했다 그러면 예배 시간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가면 돼요. 가장 예배 못 드릴 시간은 데이라는 근무인데 오전 7시 반부터 근무가 끝나면 4시예요. 4시면 예배가 이미 다 모두 끝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다시 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제가 보니까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예배 세팅하고 그 교회 훈련 받는 걸 딱 세팅하고 나머지의 약속을 잡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 월요일 날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역 모임을 하는데요. 아마 거의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딱 박아놓는 거예요. 셋째 주 월요일은 거기 가는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시간 있어? 그때 약속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약속을 잡을 때 내가 어떤 목장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그런데 친구가 물어봐. 야, 너 그날 시간 되니? 있어.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리세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삶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간 이렇게 실타래 꼬인 것들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전도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맞는데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 인생을 세세하게 인도하실 때 억지로 안 하십니다. 억지로 안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코디해주세요. 조정해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지체된 교회의 구성원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매스컴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법, 내가 왕 돼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에 제대로 보여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그럼 무엇인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 넘겨서.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PPT 넘기셔서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첫 번째, 교회가 되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그렇죠? 내가 왕 노릇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알 수 있는 게 6가지 스크린이 돼요. 첫 번째 누르시면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교회에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 대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가 본의 아니게. 그걸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특징 첫 번째,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뜻이 좌절될 때 화가 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어떤 것을 막 조립을 해요. 제가 조립 되게 못합니다. 제가 참 피아노는 쳤는데 나머지는 손으로 하는 건 꽝이에요. 그래서 쿠팡에서 가끔 사면 죄다 요새는 싸니까 조립품이잖아요. 목사님 도움을 안 받고 나 혼자 해버리라. 왜? 바쁜데 부탁하면 어떨 땐 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나 안 해. 다시는 조립 안 해. 완제품만 살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됩니다. 나는 20에 이렇게 하고 30에 이렇게 하고 35세 이렇게 하고 결혼을 언제 할 거고 돈을 얼마만큼 모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결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거기다 내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 좁혀지면 교회나 목장에서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어떨 때 짜증이 나세요? 어떨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뭐 근심, 염려, 불안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죠.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짜증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그럼 속에서 좀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내가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얼른 나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PPT 넘겨서.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왕의 특징인 두 번째 사람이냐? 형제의 역할에 심히 간섭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애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가는데 양말 신어, 밥 먹어, 입 벌려, 너 이거 왜 안 가져가? 계속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마마보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어떤 목원이 또는 목자가 부목자가 그 일을 안 해? 화내지 마십시오.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요?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PPT 넘겨서, 자, 누가복음 이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알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귀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오신답니다. 어떻게 한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팔을 걷어붙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잔치를 해야지. 일을 크게 벌렸습니다. 전도 부쳐, 식혜도 만들어, 동치미 만들어. 야,
빨리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는데 아니 동생인 마리아가 같은 여자인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전도 붙여야 되죠. 뭐 끓여야 돼요. 막 음식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죠. 욱 버튼 눌린 겁니다. 왜 나를 안 도와줘?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마리아 편에서 좋은 걸 선택했어. 그거면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마다 어디가 제일 시끄러워요? 주방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무치는데 멸치액젓을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까나리 액젓을 줬다 그러고, 하여튼가 그래서 주방에는 해가 하나여야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방을 꽉 쥐고 있는 분, 여러분, 음식이 맛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리더를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식하고 달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럿이지만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꺼번에 3가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속도 빨라서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누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바쁜 엄마가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가 아직 엄마의 발의 속도와 같지 않는데 애를 막 어떻게 막 끌고, 그 애가 막 엄마 팔에 막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일까요? 일이 보여요. 일이. 속도 빠른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속도가 빠르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점검해야죠. 내가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얼마나 훈련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속도가 빠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역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아직 안 그렇지만 대형 교회 같은 큰 사역을 해요. 바자회 합니다. 세미나 합니다. 뭐 예수 이렇게 어떤 그런 행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주님, 그 큰 사역이 주님의 뜻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나에게 있어서 큰 사역은요, 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일할 때 기분이 나빴어?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1인 1사역 할 때 크고 작은 사역이 없습니다. 밥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이렇게 좀 수고하시긴 한데, 밥하는 거나 화분에 칙칙 분무기 한번 뿌리시는 분이나 재활용을 하시는 분이나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이나 PPT를 넘기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이나 다 은사대로 섬기는 거다. 크고 작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째 PPT 넘기시면, 일을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마르다도 봤잖아요. 내가 왕인 사람들, 내 능력보다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손님 초청할 일이 있잖아요.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저희들이 할 만큼 하면 됩니다. 제가요, 웬만하면 무슨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바깥에서 안 사오거든요. 사와도 되는데, 물론 사올 게 있고 안 사올 게 있는데, 그냥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다 놓고 하면 편한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끔 너무 힘들거나 덥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웬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반찬 3가지밖에 못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싱글 목장, 우리는 카레 라이스 하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들은 맛있게 먹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만난 거 많죠. 세상 나가면 만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할 만큼. 그런데 이게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잘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아세요? 교육자들 말고 뭐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줄 아세요?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섬기는 게 힘든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섬기는 게 힘든데 섬기면 영광도 함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수고했어. 너 너무 잘했어. 너 이번에 너무 수고했다. 영광도 찾아와요. 그때 딱 교만하기 쉬울 때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만큼 내 은사의 만큼 내가 할 만큼 하면 됩니다. 보니까 행사가 내 전에 했던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했어.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 일을 잘 못하는데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화가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 섬기면서 이거를 실천하는데 진짜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600~700명을 이렇게 접수받다 보니까 이거는 뭐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제 이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가정교회 목사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거나 우리처럼 VIP를 초청해서 온단 말이에요. VIP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게 2인실이에요. 부부세요. 부부신데 저보고 부부인데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부부인데 같은 방에 못 자면은 그게 하룻밤에 18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2박을 했으니까 방값만 36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1인당 2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40만 원 부부를 받아서 방값으로 38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섬겨서 하는 건데 같이 못 자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부부가 같은 방에 잔 적이 없대요. 목사님 부부인데 그러시냐고. 근데 뭐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시고 하니까 사모님이 잘 못 주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같이 주무셔야 된다. 도저히 못 주무시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싱글 베드가 2개 있는 방이었는데 싱글 베드 2개를 목사님 멀찍이 떨어뜨리세요. 멀찍이 떨어뜨려서 한 분은 저기 문 앞에, 한 분은 저기 화장실 앞에 멀찍이 떨어뜨리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갑자기 화가 부부인데 같은 방에 못 자? 방값이 얼만데 네가 속에서 그러고도 목회자야 하다가 새로운 삶 생각하고 참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친절하게 화를 누르고 끝까지 그분 얘기를 듣고 친절하게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같이 자보겠다고 부부가 그러셔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어때요? 내가 내 능력 이상으로 컨퍼런스 하는데 행정 촥 무같이 잘라. 부부가 같은 방에 못 자. 당신 오지 마세요. 막 잘라. 제가 이렇게 행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행정 담당이었으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오지 마세요. 목사님 다음 기회에 오세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행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 성격으로는 벌써 10일이면 끝날 행정을 40일을 했다니까요. 40일을 왜 했게요? 사람들 말 들어주고 그 사람들 말 위로해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면 또 위로해주고 그래서 40일이 걸렸어요. 10일 할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내 능력 이상으로 막 잘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저처럼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으신 분들 샴페인 드셔보셨죠? 샴페인을 흔들면 막 그 안에서 기포가 나는데 그 안에 그게 입구에서 뭐가 막고 있죠? 크로크 그 병이 그쵸? 딱 막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샴페인을 흔들다가 딱 터뜨리면 팡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병뚜껑.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싶어요. 교회를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와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자 교회가 샴페인이라고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십니다. 근데 누가 맡고 있냐면 목사가.
전도사가 병뚜껑 돼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죠. 뭐 그딴 사역을 합니까?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교회를 자기가 왕돼서 흔들려고 할 때 병뚜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병뚜껑인 저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회 병뚜껑 노릇을 계속 하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뻥 하고 날아가죠. 예수님 저를 한번 뻥 하고 날리시겠죠. 어떻게 날리실지는 하나님 방법으로 날리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은 병뚜껑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누르시면, 자, 네 번째,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신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 리더야, 교회 리더나 내가 무슨 뭘 맡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만약에 뭐 단기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해요. 근데 나는 가고 싶은데 그 날짜가 안 돼, 못 가. 그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해. 어떤 분이 너무 열심으로 만약에 어떤 봉사를 나가자고 해요. 근데 내가 그날 시간이 안 돼. 나는 직장 가야 하는데, 에이, 그거 하면 힘든데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부담이 있는 거야. 부담이 있는 거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평가받을까 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이 앉아있던 두 사람이 앉아있던, 이렇게 해야지. 예배 시간에 몇 명 나왔어, 누구는 안 나왔네, 아유 저 사람은 나왔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이렇게 하시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병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 목사님하고 저만 고민해도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르다처럼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하루에 5장 읽는데 저 사람 한 장밖에 못 읽어? 그거 다 병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중에 이렇게 나누게 하거든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과 열심히 있는 목사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지, 교회 일도 안 하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병뚜껑 하는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5번째,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제발 자유하세요. 저보다 더 잘 되는 게 저희 목사님 진짜 자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누가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출석 체크라는 그런 부담 있는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서로 챙기는 것이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나를 이렇게 올가매어주는 안전 울타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11조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금식하고 초췌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금식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누가 믿음 좋은지 믿음 안 좋은지 안 따져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따지실 것이고요. 우리는 각자의 색깔을 존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나가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 사랑의 강권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강권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가 진짜 예배를 안 드리면 무너지고 아프니까 정말 같이 예배드려서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권유한다는 거예요. 어디 봉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 같이 가봅시다. 그 사람들 한번 섬겨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 다 허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 교회에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겁니다.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생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로운 장로님들, 의로운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제가 감동적인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가정교회 그 글들이 올라오는 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한 150명, 200명 됐는데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사사건건 이제 안 맞은 거죠, 코드가.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그게 너무너무 심해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장로님을 지지하는 파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선택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니까요. 자기가 개척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놓으시고 나오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래서 다시 그냥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여러분들 제가 그 글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지도 않겠지만요. 그럼 생기면 저는 그럴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다. 왜? 교회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제가 집중합시다 한 이유가 여러분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제가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밤 이렇게 늦게 자서 졸릴 수 있잖아요. 괜찮다.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저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서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남의 시각 상관없어요. 내가 졸리워서 말씀 좀 듣겠다고 졸리니까 뒤에 서서 듣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어떤 때는 제가 예배 시간에 잘 안 조는데 3교대 할 때 졸립더라고요. 농담 진짜 이쑤시개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쑤시개를. 근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허벅지도 막 꼬집고요. 근데도 안 돼요. 근데 막 졸아요. 그럼 뒤에 나가서 그냥 그 기둥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기둥 뒤에 그냥 서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어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거 넘기셔서 한번 눌러주시면 또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머리 역할을 하는 왕의 특징을 조금 전에 6개를 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입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하나 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성령의 뜻대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PPT 한 장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23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있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목자, 부목자, 저 성도, 저 집사, 권사, 장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네. 뭔가 달라. 세금 신고할 때도 정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뭔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세상이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나가서 전단지로 예수 믿으시라고 해서 물론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될 세상인데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부담되죠. 저도 주변에 VIP 저 많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니까 제가 VIP가 없다니까요. 잘 없어요. 가족 말고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절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매뉴얼 없이, 아까 제가 조립할 때 매뉴얼 보고 차분차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속도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월 달에 필리핀 우리가 단기 동역 선교를 가자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 줄 아세요? 그 필리핀 박성국 선교사님 그 교회는요, 가족교회로 개척한 그 필리핀 교회는요, 처음부터 목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목장이 분가하고 영혼구원에서 목사님이 지금 7년 96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거의 뭐 9년 10년인데 세례를 170명 줬어요. 세례를 170명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제가 또 목장을 우리가 방문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그 사람들이요, 이런 방바닥이 아니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얼기설기 이렇게 시멘트 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도 목장을 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동네인데 어떻게 목장을 하냐 그랬더니, 목장 음식을 만들려고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일주일치만큼 그거 돈을 써야지 목장 모임 한 번 하나 봐요. 그렇게 알바하고 돈을 모아서 목장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다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가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돼. 우리 엔터교회의 목장, 4개 목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 목장을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자, PPT 한 장 더 넘기셔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3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다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얼기설기 이렇게 상호오전적인 거예요. 석정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면 한인 사회가 있대요. 근데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원 가고 그렇게 혼자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답니다. 왜? 엮이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 성경도 줄줄 메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실력이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새 계명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거기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혼자 있는데 나 혼자 막 사랑해요,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실력이 자라납니다. 신학의 진짜 실력은요, 먼 거리에 있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멀리 교회 와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할 때는 갈등이 없죠. 언제 갈등이 있습니까? 목장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부딪히고 부대끼고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함께 부대끼는 목장에서 신앙 실력이 자라나서 나의 사랑의 스페이스가 점점 커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우아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거기서 영혼 구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12제자를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포, 천국 사포가 돼 서로 이렇게 부대껴 주는 겁니다. 아프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싹 긁혀보세요. 긁히면 피나죠.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되는 말을 했어. 아픕니다. 아프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하면서 내 신앙의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조교입니다. 훈련 조교입니다.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PPT 넘기셔서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디 역할, 마디가 뭐예요? 뼈하고 뼈의 살이, 그죠? 뼈의 살이어서 그 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접히기도 하고, 그죠? 피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상명령. 근데 서로를 연결하는 마디 역할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마디 역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공동체에서. PPT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저희가 머리이신 예수님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지체라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이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비로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고, 혹시 새로운 삶을 하신 분들은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헬라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머리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같은 지체라는 거,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시라는 거,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이라는 거,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이게 여러분들 제가 미리 띄워드렸잖아요. 그렇죠? 미리 띄워드렸는데 여러 번 듣고 오신 분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순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게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트기토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간주 주세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참아주고 사랑하고
지체인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우리 2, 3분 뜨겁게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의 귀에는 들리게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한 몸입니다. 모태이토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지체인 저희가 서로 부족하고 모나서 서로 깎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아프고 쓰라릴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고 그제서야 나를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왕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의 관건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지치고 쓰러질 때, 그가 넘어질 때 아버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여럿이지만 정말 주님 모태이토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엔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이 전에 아버지 들어온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큰 일을 하라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도 아니고 큰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저희가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끝나고 저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씹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같이 갈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엔터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